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제가 28절과 29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옷 입고 외출하기 위해서 다 거울들을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거울이 있어야 내 얼굴이 비치는 반사되는 어떤 기구가 있어야 내 얼굴을 봅니다. 내가 화장을 하고 머리를 가꾸고 아름답게 하는 이유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나 얼굴을 보지 못하고 내가 지금 화장이 어떻게 됐는지 볼 수도 없으면서 우리는 몇 분씩 아니면 어떤 때는 시간을 가지고서 열심히 가꿉니다. 그리고 자기 얼굴은 하나도 못 봅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일수록 화장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자주 합니다. 혼자 사는 사람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데 내가 나를 가꾼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대단히 허망한 짓이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참 힘들게 살았던 60년대, 70년대 이때에는요, 좋은 옷 사서 입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전철 같은데 타고 사람들 모습을 보면요, 그냥 편한 옷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사람들에게 여유롭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정말 멋있다, 정말 옷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옷을 입은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참 편하게 입었다 하는 것이 제가 느낀 사람들의 모습에서 제일 많이 느끼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그런 것을 권위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른 평범한 일상을 살아간다면 오늘 우리는 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한 글에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을 매일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교황이라고 그래요. 교황.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을 값으로 따지면 만들 때 약 그 당시에 한 1,000만 원 정도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1,000만 원짜리 옷을 매일 입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황은 성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안 한답니다. 언제나 혼자서 밥을 먹는데요. 자, 혼자서 입고 있는 옷을 1,000만 원짜리를 입고 너무너무 귀하고 깨끗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혼자서 밥을 먹어야 하는 신분이라면 여러분 그게 행복할까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 별거 먹을 거 차려놓은 것도 없고 그냥 대충 먹어도 사람들이 어울려져서 함께 먹는 식탁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다 중요한 가치, 보다 중요한 의미를 항상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해 가시는 가운데 이제 중요한 대목에서 가장 평범한 진리 하나를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희가 들의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를 봐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백합화를 견주는 것을 누구하고 견주는 거 하니 인류 역사상 이 세상에서 가장 황금기를 지나고 가장 좋은 것들과 값진 것들과 아름다운 것들로 치장하면서 살았던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를 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예수님의 참가 멋있는 지혜와 능력을 보게 돼요. 뭐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견주어가지고 그 사람보다 나은 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상대할 수도 없는, 감히 이야기를 나눌 가치조차 없을 만큼 전혀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솔로몬을 빗대셔서 백합화를 가지고 오늘 인간이 보다 더 어떤 의미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점에서 참 예수님의 이 은혜로운 말씀을 감동 있게 읽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입고 있는 왕의 옷, 그 의복이라고 하는 건 아마 당대 최고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일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이었을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뭐 그가 황금을 돌같이 쓰고 은을 돌같이 쓰면서 살아갈 만큼 그의 부와 귀가 충만했던 사람이었고 넘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옷을 입고 있는 영광을 보면 비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부귀공명이 솔로몬을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었고 그의 아름다움을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없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아름다운 지혜 하나를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백합화를 보세요. 백합화는요, 꽃 중에서 보통 시인들이나 또는 보통 글을 쓰는 사람들은요, 가장 아름답다, 예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고 하는 표현을 할 때에는 백합화를 써요. 예쁘다고 표현을 할 때에는 장미꽃을 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통 예쁘다 그러면 장미꽃, 그 다음에 아름답다 그러면 백합화를 친다고 그래요. 근데 이 백합화는요, 생생하게 살아있을 때,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그렇게 향기가 좋고 아름답고 깨끗하지만 이 백합화가 줄기에서 떨어져서 죽으면 그 다음에 그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썩고 부패하기 시작을 하면요, 가장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움과 그리고 가장 식물 중에서 가장 더러운 냄새를 풍길 수 있는 것을 함께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백합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합화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잖아요. 자, 백합화를 왜 예수님께서 가장 훌륭한 솔로몬과 비유를 하시면서 그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는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 다른 것보다 귀중한 게 무엇 때문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치장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많은 것으로 덮어 씌워놔도 죽은 이후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왕이 이렇게 다닐 때 그냥 사람만 보면 먼저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옆에서 임금님이 인사를 하는데 자기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네. 같이 일해야 되니까 영 불편하고 그 다음에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예요. 아니, 저 하찮은 백성들이나 어린아이 앞에서도 절하는 걸. 그래서 신하들이 하루는 왕에게 넌지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임금님, 왕은 가만히
안에 계셔서 인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인사를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신하들 중에 3사람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자루 하나씩을 주었어요. 그 자루 속에 뭐가 있었는가 하니 한 자루에는 고양이 대가리가 있고 하나는 말 해골이 있고 하나는 사람 해골이 있는 걸 줬어요. 그 하나씩 주고 너희들 나가서 오늘 이 밤새도록 하여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이걸 팔아가지고 오너라. 그랬더니 신하들이 하나씩 받아가지고 3사람이 나가서 이제 거리를 장사를 하려면 소리를 질러야 되잖아. 그러니까 고양이 대가리를 사시오 하는 사람은 얼마 안 가서 팔았어. 왜냐하면 그 고양이 대가리를 문에다 걸어놓으면 쥐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는 미신이 있기 때문에 고양이 대가리는 쉽게 팔렸어요. 그 다음에 말 대가리를 사시오라고 소리를 지른 사람도 얼마 못 가서 쉽게 팔았어요. 말 해골을 문에다가 걸어놓으면 귀신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미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쉽게 팔았어. 근데 이제 사람 해골을 가진 사람도 자루에다가 해골을 메고 그 다음 넣고 메고서는 돌아다니면서 사람 머리 사시오, 어떤 때는 사람 대가리 사시오, 뭐 별 소리 하면서 앞에 사람 자가 붙으니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은 사람들마다 뭐 소금도 뿌리고 물도 뿌리고 그냥 뭐 돌도 뿌리고 뭐 형편없이 이 사람이 만신창이가 돼서 밤을 새도록 돌아다녔지만 팔지 못하고 그 이튿날 아침에 눈이 퀭해가지고 임금님 앞에 왔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가 판 것을 다 보고를 했죠. 근데 사람 머리를 해골을 들고 장사를 한 사람만 못 팔았거든. 그럼 그 사람한테 너는 왜 못 팔았냐? 아이고 팔긴요. 이거 사라고 소리를 지르는 곳에서마다 저는 소금 벼락을 맞았고 물벼락을 맞았고 뭐 돌 던지는 걸 맞아야 하고 그러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때 임금님이 그랬다는 거죠. 사람은 죽으면 산 사람이 싫어하는 거야. 보기도 싫고 만지기도 싫은 거야. 가치 있는 건 누구도 원하지 않아. 사람은 살아있을 때 그 가치가 있을 뿐이지. 그 살아있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 겸허하게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을 높일 줄 아는 마음이 있을 때야. 그렇게 임금님이 가르쳐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신하들도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머리를 숙여서 인사를 했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사람의 소중한 가치는 다른 데 없어요. 살아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보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의료진이 살아있을 때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씁니다. 무슨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참 힘든 어려운 일들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면요, 누구도 그 생명을 잃어버린 시신에 대하여 의미를 두지 않아요. 장사할 뿐이지. 땅에 묻거나 화장을 하거나 하는 것에 의미를 둘 뿐 더 이상 그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입은 옷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에서는 무엇이 없는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흡, 생명이 없어요. 그러나 백합화에서는 들에 피어있는 백합화는 홀로 피어있을 뿐이지만은 생명이 있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살아있는 가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귀중한 가치를 알면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나무를 함부로 꺾지 못하며 꽃을 함부로 따지 못하며 벌레를 함부로 죽이지 못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슨이 이런 일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가 사무실에서
타이프를 치면서 또 뭐 작품들을 만들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날라들어오는 파리 한 마리가 자꾸 날아다니다가 이 에디슨이 일하고 있는 타자기 위에도 앉고 글을 쓰는 앞에도 앉고 자꾸 알짱거립니다. 다른 데 가서 좀 붙어 있거나 좀 다른 데 가서 날고 있으면 좋겠는데 자꾸 그러거든. 여러분, 에디슨이 하도 파리 때문에 신경이 쓰이니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일어나서 문을 활짝 열어주면서 야, 너도 참 답답하다. 아니 저 저렇게 넓은 데를 둬두고 왜 이 좁은 데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냐? 나가라. 나가서 네 날고 싶은 대로 마음껏 밖에 나가서 생명을 즐기면서 살아있어라. 그랬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저 한 유명한 일화일 뿐이지만은 생명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생명을 존중할 줄 안다고 하는 그런 하나의 예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살생을 금하는 것을 자신들의 규율로까지 정하고 개미 한 마리, 모기 한 마리도 안 죽인다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수련을 하고 인생을 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살아있는 생명에 대한 거룩한 가치를 지녀야 돼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귀중한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물질이 많고 아무리 이 세상에 소중한 것이 많을지라도 내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코 떠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삶을 즐겨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이 백합화에서 진정한 자연적인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그러나 인위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이게 어떻게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손질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립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가꾸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아름다움. 백합화가 우리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개성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아름답게 자기를 가꿨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혐오스럽게 보잖아요. 자기는 그게 굉장히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뭐 별 모양, 머리 모양, 뭐 화장을 하고 얼굴에 뭐 칠을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은 게 저게 옷인지 뭔지도 모를 정도로 입고서 밖에 나오긴 하지만은 여러분, 그냥 편하게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정도의 치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 세상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아름다움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입고 있는 옷은요, 장인들에 의해서 아주 세심하게 꼼꼼히 만들어져서, 그러나 백합화는요, 피어진 대로 생명이 발화한 대로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기 자리에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것은요, 뭐 훌륭한 것을 입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것을 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아름다움, 성숙하고도 아름다운 거룩한 가치가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풍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정한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가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하는 책이 미국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었다고 하죠. 유명한 책이었었다고 하죠. 거기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즐거이 접대하는 여인, 그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접대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을 향하여 끌어들이는 아름다움이 있는 것. 여러분들 백합화를 보고 그 다음에 그 향기를 맡으려면은 멀어져 가면서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백합화에게서 아름다움과 향기를 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갖추고 산다면 아마 우리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내 주변에서 멀어져 간다고 하면 나에게 아름다움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향기가 없다고 하면 나에게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무정해지고 무관심해지고 무책임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이 사회적 환경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이 다가오고 싶은 아름다움과 향기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보다 더 인간적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충만한 세계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백합화를 솔로몬이 입은 의복보다도 더 아름다운 가치로 여기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솔로몬의 의복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백합화는요,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그것이 발아하게 하셨고 그것이 피어나게 하셨고 거기에서 꽃이 피게 하셨고 그것이 입을 열게 해서 향기를 진동할 수 있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가거나 햇볕을 따라가거나 그 나무가 백합화가 스스로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환경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생명이 있는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사는 게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고 내가 열심히 일어나서 일 나가고 내가 열심히 수고한 대가를 얻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들의 노력이나 우리 자신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을 압니다. 옛날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밧다라람을 떠나 그의 외삼촌과 헤어질 때 그가 외삼촌의 야단을 맞죠. 자기 것을 다 가지고 간다고. 그러니까 야곱이 하는 말, 놀라운 말 하잖아요. 제가 외삼촌의 집에서 있는 20년 동안에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부칠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야곱은요, 20년 동안 밧다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그의 일을 돌보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낮에는 내리쬐는 떼약볕 밑에서 수고를 했고 밤에는 추위를 느끼면서 말이에요. 한 데서 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했지만 외삼촌께서는 나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시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 당신은 10번이나 나와 약속을 깨뜨리고 나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셨지만은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않으시려고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외삼촌의 집에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빈손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책망해서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동안에 정말 내 힘으로 살았나? 내 능력으로 살았나?
내 힘으로 살았나? 내 의지로 살았나? 아니거든요.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이게 신앙의 결론이고요. 이게 인생의 결론이고요. 이것이 삶의 결론이고요. 이것이 경험의 결론이에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보다 더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서는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과 결과가 모두 처음서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거기 나는 없는 거예요. 거기 나의 지식, 거기 나의 경험, 거기 나의 능력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이에요. 여러분, 백합화가 목마르다고 흙에서 뿌리를 빼가지고 그 뿌리로다가 이렇게 걸어가지고 만약에 저 물이 있는 데로 찾아간다고 해보십시다. 그럴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햇볕이 너무 뜨겁다고 자기 어떤 나뭇잎이라도 갖다가 이렇게 우산같이 그늘을 만들어서 그 밑에 피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백합화는 그거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합화는 자기가 심겨져 있는 곳에서 생명이 있는 동안에 아름답게 피어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맡으면 기분 좋게 하는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 영광이 냄새도 없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있다가 조금 실증이 나면은 다른 것으로 갈아입어 버리고 치워버릴 옷의 영광과 어찌 비교가 되겠느냐. 너희가 바로 들의 백합화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서 너희의 생명을 지켜나가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가 아니냐.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는 저 백합화보다도 아름다운 것이고 더 훌륭한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한껏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들의 백합화를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질 것이라고 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마음을 다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를 아름답게 하신 그 거룩함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어 하나님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거룩한 은혜 안에 살고 있게 하신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찬송가